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갈릴레아 호수 곧 티베리아스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라갔다. 그분께서 병자들에게 일으키신 표징들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산에 오르시어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앉으셨다. 마침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가까운 때였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드시어 많은 군중이 당신께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하고 물으셨다. 이는 빌립보를 시험해 보려고 하신 말씀이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하시려는 일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 빌립보가 예수님께 대답하였다. 저마다 조금씩이라도 받아 먹게 하자면 200데나리온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시몬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아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여기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만 저렇게 많은 사람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고 이르셨다. 그곳에는 풀이 많았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자리를 잡았는데 장정만도 그 수가 5,000명쯤 되었다. 예수님께서는 빵을 손에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자리를 잡은 이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물고기도 그렇게 하시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모았더니 사람들이 보리빵 5개를 먹고 남긴 조각으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표징을 보고 이분은 정말 세상에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 예언자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와서 당신을 억지로 모셔다가 임금으로 삼으려 한다는 것을 아시고 혼자서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어마무시합니다. 찜통에다가 계속 물은 들이붓고 굉장히 무더운 습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휴가 계획은 갖고 계시나요? 이제 휴가철입니다. 이번 주, 다음 주 아마도 많은 분들이 휴가를 다녀오시리라 생각되는데 아프지 말고 놀러 갔다가 병 들어오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건강하게 잘 다녀오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좋은 휴가지는 방콕이죠. 네, 방에 콕 박혀 있는 게 돈도 굳고 아프지도 않고 오히려 어디 가면 고생입니다만 또 그렇다고 맹숭맹숭 집구석에만 있자니 억울하죠. 그래서 나서면 후회하고
이게 또 휴가의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성당은 제가 잘 볼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잘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연중 17주간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의 이야기를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빵을 나눈다는 것, 그 안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묵상하게 하십니다. 전후 맥락을 살펴보면 우선 중요한 건 이제 배가 고픈 때라는 거죠. 하루 3끼를 밥을 먹는데 두 끼 먹는 분도 있고 한 끼 먹는 분도 있습니다만 건강을 위해서 조절을 합니다. 근데 언제 배가 고프냐면 먹고 싶은데 먹을 게 없을 때, 그때 배가 고픕니다. 희한하죠? 먹지 못하는 상황이 예견되면 유독 다른 때는 먹을 게 있어도 안 먹고 그냥 별로 시장기를 못 느끼는데 다음에 먹어야 될 무언가가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특히 배가 고픕니다. 우리는 금식하는 때가 있죠. 재수요일, 성금요일 하루 굶으라고 그러면 이상하게 배가 고파요. 그날은 딴 때 먹지도 않다가 심리적인 거죠. 쌀이 떨어지면 배가 고픕니다. 뒤주가 곡식이 가득하면 먹지 않아도 배가 부릅니다. 걱정인 거죠. 먹는 것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 걱정거리입니다. 예수님이 이 갈릴레아 호수에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시는 상황에서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놀라죠. 그리고 소문이 나요.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아니겠는가.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변의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 동네 사람들뿐만 아니라 때마침 파스카 축제가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죠. 이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스카 축제를 지내러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나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이 갈릴레아 호수 주변을 예루살렘으로 가기 위해서 거쳐가는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예수님 소문을 듣게 되죠. 그렇게 웅성웅성 모여든 사람이 장정만도 5천 명이 되었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예수님의 기적을 본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문을 듣고 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나가는 길에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이게 뭐야 하고 이렇게 모여 있는 것도 있을 겁니다. 그 군중 심리라는 게 참 재미있습니다. 저도 북경에서 학교를 다녔을 때 자전거를 타고 다녔어요. 집에서 학교까지 한 4km 정도 돼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자전거 도로가 이것 성당 절반만한 도로로 꽉 차서 자전거 행렬이 가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학교를 가는데 꽉 막혔어요. 자전거가. 이게 무슨 일인가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난리가 났네. 왜 사고가 났나? 그래서 천천히 가다 보니까 담벼락에 누가 이렇게 대자보를 하나 붙여놓은 겁니다. 대단한 것도 아니었어요. 우리 집 보상해달라는 대자보 하나가 붙었는데 한 사람이 가다 본 겁니다. 이게 뭐요? 그랬더니 오가는 사람마다 뭔데? 왜 그러는데? 그거 보다가 막힌 거예요. 길이 꽉. 궁금하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파스카 축제를 가는 길에 모여드니까 뭔데? 왜 그러는데? 그러면서 모여든 인구가 그렇게 많았던 거죠. 문제는 이들이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양식을 일정 부분 챙겨가지고 왔는데, 그러면서 가는 일정 중에 샛길로 빠진 거죠. 예수님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먹을 양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야, 이거 먹을 게 좀 모자랄 것 같은데 다들 웅성웅성 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배가 고팠습니다.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과연 이들에게 무엇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고민하시다가 빵의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나눔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빵의 나눔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나중에 당신께서 세우시는 성체, 성사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지 나중에 회상할 수 있도록 이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죠.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어린 아이를 통해서 봉헌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님은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나누어 주십니다. 보잘것없는 봉헌과 주님의 감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성체성사의 기적, 빵의 나눔의 기적은 배고픔, 허기짐을 느끼는 모든 이에게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양식은 주님이 나에게 채워주시는 만족감인데, 그 만족감은 평화입니다. 주님께서 성체를 통해서, 빵의 나눔을 통해서 내 안에 오시어 나로 하여금 충만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믿는 이들에게 다가오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주님을 내 안에 초대하고 그분이 내 안에 양식으로 오셔서 나를 배부르게 하신다.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지향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하는 부분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합니다. 성찰하고 그래야 요만한 밀떡, 요만한 것 딸랑 우리가 받아 모시는데 배가 부릅니까? 간에 기별도 안 가죠. 만약 그것만 먹고 땡 하면 안 되죠. 성체 모시고 우리는 바로 가서 점심을 먹어야 됩니다. 그것만 가지고 육신은 채울 수가 없습니다. 주님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기 위해 받아 모시는 그 성체는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양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어디로 향해 열어 놓아야 하는가? 당연히 우리의 영혼의 마음을 하느님께로 열어 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열리기 위한 사전에 필요한 조건은 물론 기도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열망해야 하겠지만, 내 삶이 나눔으로 주님을 닮아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주님께 봉헌해 드렸는가? 보잘것없지만 그 가치라는 것이 대단한 게 아니었습니다. 독서 안에서도 어떤 사람이 보리빵 20개와 핵곡식 이삭 이만큼 2자루, 1자루 담아서는 엘리사 예언자에게 주님의 몫으로 봉헌합니다. 많은 게 아니었죠. 하지만 그 보잘것없는 봉헌으로 그는 주님에게 마음을 엽니다. 내 삶에서 내가 만드는 나의 결실을, 내가 얻은 그 수확을 보잘것없지만 봉헌함으로 해서 열리는 나의 마음이 주님의 성체를 통해 내 안에 충만함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우리 삶 속에서 나는 어떻게 내 삶을 거두어 드리고 그것을 주님에게 봉헌해 드리는가. 그 행위를 통한 마음의 열림이 반대로 주님의 성취를 통한 영혼의 충만함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됩니다. 이 상호작용 안에서 성체의 신비는 우리를 평화로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우리의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나의 봉헌과 주님의 성사의 은총이 서로 상호작용 안에서 풍요롭게 이루어질 수 있기를 은총으로 청하며 이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또 평화롭게 건강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멘.